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답을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였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씀 통해서 같은 은혜, 같은 하나님 만나고 오늘 더 풍성한 삶으로 초대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살펴보고 있어요. 온니엘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에훗과 함께 삼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보라 살펴볼 예정이에요. 여러분, 사사가 몇 명이라고요? 12명이요. 대사사, 내용이 길게 기록된 대사사 몇 명이라고요? 6명이요. 소사사, 내용이 짧게 기록된 소사사 몇 명이라고요? 6명이요. 그죠? 예. 오늘은 몇 번째 사사죠? 그러면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네 번째 사사입니다. 여러분, 사사를 살펴보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알 수 있는 거 무엇이냐면요, 오늘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오늘은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되는데 이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한 여성. 오늘 이스라엘의 이 당시에는 여성이, 그리고 이 아이가, 그리고 노인이 오늘 대우받지 못하고 어쩌면 좀 불편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취급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오늘 살아가던 사회 문화의 환경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사사가 됐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좀 다른 이미지를 열어주는 거예요. 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는 공식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잘 살고 있는데 잘 사는 거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더라. 그래서 오늘 이방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딱 지배해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강제 집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고 사사가 구원하고 오늘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다가 사사가 죽어요. 사사가 죽으면 또 죄를 짓고 오늘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되는데 오늘 이 돌아가는 이 원형이 아래로 내려가는 하강 구조라고 했잖아요. 오늘 계속 이스라엘은 영적 침체, 그 다음에 영적 무지의 삶에서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게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래요.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에훗 사사가 죽고 이스라엘 자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별로 다르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에훗이 죽었더라, 이렇게요. 그럼 뭐가 다르죠? 예전과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사사가 집권하는 동안 평안함을 누리다가 죽고 죄를 행하는 거. 근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죽지 않았는데도 악을 행한다고요. 악을 행하고 사사가 죽어요. 그러니까 사사가 집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오늘 이스라엘은 악을 행한다 하는 거예요. 이 사사가
힘이 없었을까? 그것도 뭐 맞을 수 있겠지만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사사의 수준도 점점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니엘이라는 아주 건강하고 아주 바람직한 모양의 사사가 있었는데, 오늘 그 사사 이후에 오늘 다른 사사들이 생겨나고 오늘 임명을 받을 때마다 오늘 그 수준이 계속 아래로 조금씩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훗이라는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어쩌면 이 에훗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했던 지도자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올바로 서지 못한 지도자이기에 오늘 백성을 다스릴 때 오늘 어떻게 다스려요? 올바로 다스리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 영적인 무지의 단계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만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만남이 제일 좋냐면 오늘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모델, 내가 본으로 삼을 수 있는 이 모델링 할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 그리고 높은 수준의 어떤 실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주 탁월하고 오늘 높은 수준의 실력을 가졌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회적으로 오늘 통념적으로 저 사람의 스펙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여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오늘 내가 다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내어 디딜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지도자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면 사사로 선택받는 자조차도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몇 사사를 거치면서 오늘 무엇을 보여줘요? 점점 내려가고 있는 모양의 아주 표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가 죽지도 않았지만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 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 편에서 생각하고 내 위주로 살아가는 인생을 악이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했다면 선이고 하지 않았다면 악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아주 정확하게 무자르듯 딱 싹둑 잘라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선악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편에 섰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고 있느냐 아니냐, 오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져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선과 악을 기준하는 분수령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무지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자신의 편에 서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결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많은 환경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시기 바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과 만족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는데 오늘 그 악을 행하는 그 상황 속에 사사는 여전히 존재했다 하는 거예요. 사사가 존재함에도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심판이 내리지는 않았다 하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 그런데 사사가 살아 있었다. 그런데 이제 사사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내려요?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요, 본인의 이 자신의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요. 오늘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다면 단번에 심판하시고 오늘 벌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다는 거예요. 딜레이되고 미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사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
그 사사한 사람이 세워지고 오늘 이스라엘 앞에서 심판을 유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물어요. 의인 10명이 있다면, 의인 20명이 있다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숫자가 거꾸로 점점 내려와서 의인 10명이 있다면요 하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심판받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 오늘 누군가가 대단했거나 누군가가 잘하고 있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던 한 사람, 오늘 에훗이 아직 살아 있었기에 오늘 그래서 심판하실 것을 유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훗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리고, 근데 비록 역량이 아주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서, 또는 영적인 민감함이 하나님 앞에 아주 철저한 사람은 아니어서 오늘 이스라엘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이 살아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탁월한 사람,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음을 인지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양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는 사람, 내가 할 줄 알고 다 해본 거, 그래서 내가 다 아는 거라고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늘 내 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있을 그때에 오늘 그 공동체는 은혜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훗을 향하여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대단함이 이 모든 것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선택한 내가 평안을 내리고, 너를 선택한 내가 평안을 주었던 내가 오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간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신앙의 고백은요,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게 하고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 편으로 돌아설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감사이고 은혜의 고백이죠.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이룩하고 그 이룩한 것을 시인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주셨고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실 것이라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멋진 고백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입술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무언가 되었을 때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비록 내 마음에는 원하지 않았던 오늘 알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오늘 그것이 은혜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만나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오늘 그 만나의 뜻이 이게 뭐지? 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만나의 단어적 뜻은 이게 뭐지? 입니다. 오늘 만나를 보면서 이게 뭐지? 하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우리는 항상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저의 아내가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여기 종로를 지키는데 이 돌아다니면서 매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희 아내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상황 속에 너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이게 뭐지?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이고 언어 유희일 수도 있지만 이게 뭐지? 하는 그 말 속에 우리는 뭐라고 해석해요? 은혜다 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이해되고 알 수 있는 일이 터지는 건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일, 이해되지 않는 일, 수습 불가능한 일들이 내 눈앞에서 계속 터져나가죠. 그럴 때 우리 날마다 말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만나지, 여러분.
은혜지. 오늘 신앙인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오늘 멋진 신앙인은요, 내가 무언가 이룩한 걸 감사한다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때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멋진 거예요. 여러분, 멋있어지시길 바래요. 실력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은요, 사사가 죽기 전부터 악을 행하고 있어요. 사사가 죽으니 심판이 내립니다. 심판이 내리는 거 공식 똑같아요. 이방 사람 들어서 오늘 이스라엘 지배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서 주권자라서 이방 나라도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거예요. 오늘 단순하게 이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시스라, 이 사람들이 위대한 대단한 용사, 그래서 오늘 이 나라가 부강성해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하기 위하여, 자기 사람을 훈련하기 위하여 온 열방을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왕 야빈, 이 사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요? 20년이요. 여러분, 온니엘 때는 몇 년이었죠? 8년. 에후 때는요 18년, 드보라 때는요 20년. 팔려가고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지배당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점점 길어집니다.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실수를 반복해야 되지, 반복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8년, 그 다음은요 7년, 6년 짧아져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길어져요. 1년 길어지는 거 아니고 1개월 길어지는 게 아니고 8년이었다가 2배 이상을 뛰어버린다고요. 18년이요. 그 다음은요 20년이요. 20년 동안 지배당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어쩌면 못 느끼고 있을지도 몰라요. 뭐 하고 있어요? 주저앉아 불평만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시를 주시거든요. 그 가시를 주시면서 뭐 하라고 하시냐면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가 없다면 기도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가시를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 한다니까요. 못 한다니까요. 못 한다라고 해주고 싶은데 안 하는 거라고 하고 싶어요. 왜요? 영적으로 무지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무지가 오늘 무엇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냐면요,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좌절, 낙심, 패배감으로 오늘 우리를 깊은 곳으로 끌고 내려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 무엇을 해보라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딱 하나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하라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기 시작해요. 언제요? 20년 뒤에요. 오늘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기도일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나 많은 인물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려면 A급, B급, C급, 패급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 위대하심이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A급 성도,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들이 부르짖었을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저앉아 그냥 울고불고 통곡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그런 어느 시절이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들을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부르짖었다, 나를 불렀다 하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애가 탔을까? 왜냐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한 번만 불러보지 않을래? 하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오늘 하나님을 부르는 것보다 누가 나의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를 계속 보고 있는 거겠죠. 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터진다면
오늘 저의 선택도 여전히 동일할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의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이 어려움과 이 문제를 만났을 이때에 누가 나를 건져 올려줄 수 있을까? 꺼내줄 수 있을까? 그것들을 날마다 고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과거에도 고민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부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원망 섞인, 불평 섞인, 이 애환과 한탄 섞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움직이세요. 무엇 하세요? 사사 한 명을 세우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세요? 고난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이 상황 속에 제일 답답하고 제일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했던 말, 그 중에 1등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에게 있어 그런 말, 기도할게 였어요. 어려움을 만나요? 고난을 만나요? 그럴 때 누군가가 하소연하듯 오늘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답답하고 가장 의미 없고 가장 힘없을 그 말이 뭐였냐면 1등이 기도할게, 이번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장 의미 없고 가장 힘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말이 사실은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의미 있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난과 한탄과 애환을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공동체 되었으니 그 문제를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세요. 그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뭐 하던 사람이었는지 잘 보세요. 오늘 선지자였다 그래요. 4절에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드보라가 이미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기가 막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시는 거라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이 4절에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고 기가 막히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드보라가 오늘 사사기 말고 또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 지금 고개를 드는 건 무슨 이유죠? 정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이제 알았냐? 이런 겁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이 리브가,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가 어린 시절 이 손에 컸던 유모가 드보라예요. 이 드보라가 리브가의 유모거든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죽을 때 이 죽음의 장사 지내줬던 사람은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키웠던 드보라, 이 드보라가 이 야곱이 클 때도 존재했던 그런 거죠. 어쩌면 뭐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드보라는요 야곱의 성장 과정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미쳤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오늘 야곱을 키웠던 야곱의 성장 과정 속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가르치고 오늘 많은 것들을 바로잡아 주었던 이 영향력을 끼쳤던 한 여인, 그 여인이 드보라라면, 근데 그 한 아이가 누구였다고요? 야곱, 또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보라가 마지막 장사 지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는 5절에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그러죠. 오늘 이 옛날 사람, 창세기에 나타난 옛날 사람 드보라가 죽어 장사 지낸 곳이 바로 이 베델이거든요. 지리적으로 바로 이 위치 근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오늘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에 또 다른 드보라가 나타나는데, 이 드보라는 누구에게 지침을 주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지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 그 드보라는요 한 아이에게 삶의 방향을 지시하는 역할을 해요. 누구요? 야곱. 그런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요.
뭐 어쩌라고.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뭐 하시냐면요, 아주 작은 불씨를 앞전에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불씨가 점점점 확장되어 어느 때 가면 활활 타오르는 큰 불로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드보라, 그리고 그가 오늘 그 손에 컸던 야곱.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에서는요, 이 여선지자 드보라, 그리고 그의 손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재판할 수 있도록 했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재판을 주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드보라는요, 매우 상징적인 역할이죠. 또한 이 여인의 남편은 랍비돗이라고 해요. 랍비돗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횃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또 다른 별칭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횃불의 여인인 거예요. 어두웠던 이 이스라엘 영적 무지 가운데 오늘 밝은 빛으로 비출 수 있었던 횃불. 오늘 그 횃불을 든 여인, 횃불의 여인, 그 여인이 오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하던 오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였던 드보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 사사, 선지자였으니까 사사가 될 법도 쉽지. 아니요, 여러분. 여인이었잖아요. 당시의 사회의 통념상 여인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 설 수 없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이 4명의 선지자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온니엘, 그래, 아주 선지자의 모범, 아주 특출났고 아주 엘리트했던 한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에훗, 오늘 몸에 어떤 핸디캡이 있었던, 그래서 뭔가 부족하거나 오늘 사람들이 취급하지 않았던, 그래서 될 거라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에훗을 사사로 부르셨죠. 세 번째, 삼갈. 오늘 삼갈 혈통도 모르겠고 민족도 모르겠어요. 그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에 그가 했던 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더라 하는 이야기. 그런데 무기가 칼도 창도 아니고 막대기 하나였다고요. 오늘 그런 사람들을 뭐 하신다고? 사사로 세우셨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드보라요. 여자는 안 될 것 같고 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 여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사사로 세우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을 부른다면 오늘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앞으로도 살펴볼 거지만 나이가 많은 늙은 노사사가 나타나요. 오늘 그거 얘기하면 그때 할 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드보라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늙은 노사사는 조금밖에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오늘 이 사사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거예요. 대단한 사람만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을 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씁니다. 여러분, 이 여선지자 드보라, 이 사람이 사사가 되거든요. 이 사사가 되어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6절과 7절에 보면요, 오늘 이렇게 나와요. 오늘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세요. 드보라가 이제 뭐 하냐면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명하신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라만 하는 게 아니라 7절 마지막 하반절에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 것도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서 필승 공식이 있거든요. 필승 공식, 숫자 많고 무기 많고 돈 많고 빽 있고 아니고요. 오늘 필승 공식 딱 한 문장,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요겁니다. 그를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오늘 그를 너의 손에 넘겼느니라 하는 거예요. 이 말 나오면 혼자 가도 다 이깁니다. 무조건이거든요. 오늘 거기 나왔잖아요, 필승 공식. 근데 오늘 이스라엘
영적 무지가 얼마나 깊었는지 한번 보세요. 6절 중반절에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묻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처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말했으면 이렇게 말했겠죠.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니라,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해요. 근데 처음 말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뭐 보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줬잖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뒷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왜 안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영적 무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오늘 그 명령을 전하는 이 여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사사였던 드보라, 그의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많은 걸 물어보러 갔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왜 갔을까예요? 왜 갔을까? 왜 갔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따라가기 위해 묻는 게 아니라 물어야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한 거예요. 뭐라도 했다, 따라갈 마음은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선지자 드보라의 말을 100% 듣고 오늘 그걸 수용할 아주 멋진 실력이 있는가? 그렇진 않아 보여요. 근데 선지자니까 많은 사람 찾아서 물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 이 사역을 시작하고 이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요, 정말 많은 청년들과 정말 많은 성도님을 만나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제가 고심하고 고심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누구야? 누구 형제? 누구 자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걸 알았어요. 옛날엔 몰랐어요. 말하면 들으실 줄 알았어요. 청년들, 목사님, 제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제가 고민하면서 막 해답을 주려고 하죠. 누구야? 그래,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생각을 주셨다는 건 그런 거 아닐까? 하면서요. 기도해보고 결정해봐. 안 해. 아무도. 물었다는 것이 저는 무슨 의미라고 생각했냐면,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그것대로 따라갈 아주 조금은 그런 의향을 가지고 온 것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간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나에게 답이 있거든.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이 화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대답을 해. 내가 지금 하고 싶다는 걸까, 안 하고 싶다는 걸까? 여러분, 마음의 위로, 어쩌면 이 행위로 인해서 그래, 난 좀 괜찮았다, 그런 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드보라에게 찾아갔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는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대체로 이때 당시에 영적인 상황이 이렇다면 많은 사람들은요, 요식행위로 찾아갔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정말로 순종할 마음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을 했는데도 바락 듣지 않는 거죠. 또 불러요.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바락이 또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안 갈래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명하신다면, 오늘 이 공동체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요구가 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일 먼저 물을 거예요. 쟤는요? 한대요? 아니, 걔는 좀 어렵대. 저도 다음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거지. 여러분,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가면 나도 갈게요. 당신 안 가면 나 안 가요. 오늘 하나님이 가면 넘겨준다 했거든요. 가라, 이미 넘겨줄 거야 했거든요. 가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락은 지금 거기 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죽을까 봐요. 너무 무섭거든요. 뭐라 그랬죠? 오늘 이 3절에 야빈왕 철병거 900대가 있다. 눈으로 보기에는 못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드보라 같이 가면 내가 같이 갈게요.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여자 데리고 가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예요? 아니에요. 선지자라잖아요. 사사라잖아요. 얘랑 같이 가면 나 안 죽을 것 같거든요. 얘랑 같이 가면 하나님이 이 사람 살릴 때 나도 살려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1+1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순종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도 아니고 1+1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누구 따라가면 뭐 될 것 같고 누구 하면 나도 하고 그런 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고 능히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락은 참으로 실력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겠죠. 하나님에 대해 듣기도 했겠죠. 그러나 오늘 실제적으로 시선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드보라에게 결정타를 날리죠. 당신 가면 나도 가요.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뭐가 더 중요해요? 드보라가 갈 거냐 말 거냐가 더 중요해요. 뭐보다요? 하나님 말씀보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에 이런 모습 없습니까? 있죠. 오늘 하나님이 이런 것들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러분, 드보라가 가잖아요. 무엇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요. 오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를 신뢰하니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락에게 얘기하거든요. 너 나랑 가잖아? 너 아무것도 영광 못 받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거든.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 바락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살 수만 있다면. 나 거기 전쟁터 가서 죽지 않는다면, 살 수 있다면 오늘 당신이 영광을 받든 당신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보다 내 생명 부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내 생명 부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 듣고 오늘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 하실 거다, 승리를 주실 거다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하게 글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계속된 만남이 있어야죠. 교제가 있어야죠. 오늘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속에 부딪혀 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그때 부딪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어떤 기쁨의 소식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때도 부딪혀 보셔야 돼요. 무엇으로요? 오늘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이 평안함이, 화평함이 오늘 무엇 때문에 나에게 주어졌는가? 오늘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요. 오늘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시간을 주셨는가,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겸손함이라는 것은요, 어디서 배워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꼬꾸라질 때 배워집니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배워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오늘 제가 일상을 살아가고 현실을 살아가면서 오늘 자존심 부러지고 제 높았던 자아가 꺾어지고 부러질 때 오늘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냐면 겸손을 배우게 하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배워지지 않아요. 왜요? 자연스럽게 겸손함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붙여서 나를 막 부러뜨려요. 내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요. 그래야 겸손이 조금 나타나요. 고난의 상황 속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요? 팔자 사납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 드보라와 바락에게 오늘 이 야빈, 이 철병거 900대를 가졌던 이 강한 왕 넘겨준다 그랬거든요. 뭐라 그래요? 오늘 이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희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러거든요. 오늘 철병거 끌고 어디로요? 기손강으로요. 기손강은요 비가 안 올 때는 평지였대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병거들이 지나다니기 참 좋았나 봐요. 그런데 오늘 그때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비를 내리셨다 그러는 거예요. 비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른 땅이었던 그 땅이 진흙탕 되는 거예요. 병거가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야비는요, 시스라는요, 이 병거 의지하고 오늘 자신을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병거 때문에요. 철병거 900 가졌는데 오늘 내가 두려울 게 뭐냐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손강으로 이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기손강이 마른 땅인 줄 알고 아주 호기롭게 달려왔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 되고 결국 죽음을 맞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붙잡을 게 없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건강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재물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내 관계, 아니요, 아무것도 하나님 손 앞에선 남는 게 없어요. 다 힘을 잃기 마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마다 매 예배마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아주 어린 주일학교 시절부터 지금 청년에 이르기 때, 이때에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들었던 내용의 가장 큰 핵심 한 줄로 요약하라 그러면 이렇게 요약을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라. 그래서 이 드보라 대단해, 바락 어쨌대, 에훗 어쨌대, 온니엘 어쨌대 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그러나 대단한 하나님이 그들 다 들어 쓰십니다. 그의 손에 소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안 들려 있어도 그 손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오늘 승리를 주십니다. 철병거 900대 눈으로 보기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절대 권력이라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의 온 주관자가 되신다면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무용하게 하시고 오늘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해야 될 것 딱 하나거든요.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믿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발자국 내어디딜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 믿으라 하시거든요. 오늘 진짜 믿음은요 뭐냐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 믿어. 그거 믿는 거죠. 이제 팥으로 매주 쓴다 그래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콩으로 매주 쓰고 팥으로 매주 쓰고 오늘 뭐라고 말하고 다 믿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하실 거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의 계산과 여러분의 경험 가운데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더라도 여러분 아멘하고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 믿잖아요. 여러분 자기계발서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그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그 저자의 말도 다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다 해보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여러분 많은 다이어트 다 해보셨죠? 네. 뭐 소고기 먹는 소고기 다이어트도 해보고, 그죠? 간헐적 단식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면 그것 해보는 거거든요. 믿으니까 해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말도 다 믿고 해보는데 하나님 말은 하나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말을 그렇게 믿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믿음을 드릴 수 있는 멋진 실력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우리 후렴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